느헤미야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년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독교와 3.1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참 암흑시대였던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3.1 만세운동은 시작이 되었었죠. 그것이 어제 3.1 운동이 일어난 106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일제의 억압과 그 속박에서 해방되고 잃었던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일어섰던 기민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마다 이 날을 맞지만 별로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냥 공휴일 쉬는 날로 치부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세운동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그 암흑시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냥 공휴일로 치부되고 즐겁고 기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면서 사고팔고 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와 똑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제에 의해서 합병된 지 9년째 되는 1919년 3월 1일 우리 선열들은 그 민족의 대표 33일을 선두로 서울에 있는 그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을 해서 일제히 전국적으로 그 민족의 자유와 결의의 그 독립을 위해서 총궐기한 그 날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기록은 이때 참여한 총 인구는 당시 인구의 5분의 1인 200만 명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5분의 1. 210개 도시에서 1500회의 대중집회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망자는 7,500명이었었고 부상자가 16,000명, 감옥에 잡혀 들어간 사람이 47,000여 명에 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에서 주역들이 모두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로 이 기독교는 당시에 1%밖에 안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1%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독교인들이었지만 민족의 대표, 처음 시작할 때 대표로 일어났던 사람들이 33명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였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47개의 교회가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151명의 성직자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일제는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아서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독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펴야 그 억압에서 그들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국민들로 길들여가기가 쉽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유는 거기에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주체적인 역할을 했고, 한일 투쟁 운동의 주체가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주동적으로 역할을 했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지요. 이 기독교인들은 억압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뿐이겠습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은 이 억압 속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의 법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지키며 살으라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 많은 인원들이 통제 속에서 통제가 안 되기에 아주 작은 법으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굳센 믿음과 신실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었으므로 왕궁에서 근무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에서 온 그 친척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그의 반응이 나라를 위하는 그의 마음,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라가 심히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왜 만세운동을 불러야 했고, 독립은 왜 되어야 됐고, 억압에서 왜 벗어나야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년 기스루월 제20년 기스루월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고향 소식도 지금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면 물어보죠. 그게 왜 그럴까요? 내 고향. 그런데 지금은 내 조국.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외국의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 애국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간 어디 여행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애국심이 말도 못하게 이 안에서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에서 이민 가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애국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잠시도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궁금해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그들 신문이나 그들 방송에서는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번질 연락이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때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 그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서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그 왕이죠.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즉위한 지 제20년 기스르월이라고 그랬는데, 제20년 되는 해 12월 달, 그때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은 똑같죠. 이 에스더가 있을 때 그 당시의 수산궁, 그때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지금 궁금해서 지금 현재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형편을, 그 나라의 형편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엉망진창이죠. 얼마나 구속을 받으며 자유를 잃고 살아가겠습니까? 차라리 잡혀가는 것이 낫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낫지, 남아서 모든 멸시와 천대와 구타와 그런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이 지금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제치하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그 시대와 똑같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창씨 개명을 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이 일본 이름으로 모든 것이 통용되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말 많이 썼죠. 이 빠케스라든지 그런 것이 모두 일본말이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모르면서 어른들이 쓰니까 같이 사용을 하며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일제치하는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억압하며 살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우리나라 민족들에게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우수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나라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서
억압을 해야 됐고 억압을 하는데 앞장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와중에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를 배신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똑같이 더 일본 사람들보다 더 억압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참고 견디다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어난 것이 3.1 만세운동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난 지가 지금 106주년이 올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그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동원을 돼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고 이 3.1 만세운동뿐이 아니고 이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며 했던 것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앞장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기독교인들은 생각이 앞서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는 뛰어난 그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욥기를 강해하면서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종욱 집사님 댁에 왜 진작 가보지 않았나? 가봤었죠.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문이 잠겨 있고 그래서 못 들어갔을 뿐이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계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역경이 우리들에게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권사님 댁에 닥쳐있는 그 환난 우리들에게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고 우리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찾아왔는지, 왜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그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나쁜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늘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인데 내 자녀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산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이 민족은 그 하나님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로잡힘을 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아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는 그 민족들, 자기는 지금 궁궐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모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나라 회복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참으로 어렵죠. 힘들고 어렵고 말살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형편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앓히고 통합이라는 하나됨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지금 이 나라, 이 현실. 이때 국민들은 심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러면서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울며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환난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김인현 1919년 3월 1일 날 일어났던 이 일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 1%의 기독교인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계상으로는 10%가 넘죠. 그런데 그 역할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안 된다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서 이 느헤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기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범죄한 죄를 자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서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을 전혀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는 시작을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이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이 왕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실한 이 왕의 종이었으면 이 느헤미야가 부탁을 하는 것을 들어줍니다. 왜 들어줬을까요? 지금 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통회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지금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연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 느헤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김인연에 일어났던 이 3.1 만세운동을 힘입어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됐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은 3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흘러간 이후에 이 나라는 불같이 이 기독교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때 희생되고 죽임당한 그 목회자들, 성도들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정말로 내가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우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나라로 경제 대국이 되고 일본을 앞장서 가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세워 주셨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진정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1운동은 우리 선열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귀중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보다 민족 전체 공동체를 더 생각하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적 단결의 이 3.1운동에서 우리 선열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식의 유무나 직업의 귀천이나 빈부의 차별도 추월해서 온 교회가 하나로 뭉치고 단결했던 그날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회의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1운동에서 우리는 이 세대에 도래한 민족의 부활에 대한 꿈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들을 자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에서 얻은 교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오늘 본문과 같이 나라를 위하여 통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